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복습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낙관주의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낙관주의,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을 외면한 낙관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그런 낙관주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합에서 패배한 선수가 자신의 현실의 실력을 점검하지 않고서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다짐만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서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절실한 노력으로 보충하면서 그런 가운데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할 때에 그게 건강한 낙관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장에서 이제 안전점검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내버려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난을 인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태도는 절대로 건강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일함과 불성실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예언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낙관주의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언한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심지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주 안에서 회복시키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낙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26장에 이어서 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지금 3절이 안 맞죠. 그래서 본문의 맥락상 1절의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읽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이 정말 가까워 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앞에서 읽은 26장하고 27장 우리는 바로 읽었지만은 그 사이에 간격이 10년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상징 행동과 함께 말씀을 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또 유다의 왕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왕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신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그 시절에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자신의 목에다 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과 멍에는 어떤 겁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축에게 소나 나귀의 목과 얼굴에 씌워서 쟁기를 끌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축을 부릴 수 있도록 용이하게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에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다의 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도 이것을 만들어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보내시는 이제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냐면은 에돔, 모함, 암몬, 두로, 시돈 여기서 온 사신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좀 작은 나라, 작은 민족들의 그런 왕들의 사신들이 왔어요. 자,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보러 함께 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천하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뭔가 좀 반항해보자, 대항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줄과 멍에를 맨 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나라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면서 그들의 왕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신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와 상의하러 온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왔는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는 줄과 멍에를 맨 채로 그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나눠주면서 당신들의 왕에게 갖다 주시오. 당신들의 나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멘하고 얼른 회개하겠지만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분만 나빠집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 행동, 이런 예언적인 행동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시각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선지자가 멍에를 목에 메고 줄을 메고서 칭칭 메고 와가지고서는 바벨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멍에를 메게 할 테니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자, 이방의 여러 사신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다 자기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의 유대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그런 신이 아니시고 온 세상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그 땅과 그들의 권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이어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땅과 그 위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족속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느냐? 현실에서 볼 때는요, 그 나라가 유대 왕국을 이기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이 이겼다. 그래서 남유다가 섬기는 그 야훼 신, 그들은 그 여호와 신은 자신의 마르둑의 신의 부하이다, 신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전에서 갖고 온 신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마르둑 신전에 저 밑에다가 뒤에다가 신하라고 갖다 놓거든요. 다른 나라의 그 신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밑에다 두고 자기들의 신들의 부하라고, 신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들은 아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은 그 신이 우리를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게 하나님께서 입회권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의 교만함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도 또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것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하고 저항하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시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순응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땅에서 평안하게 밭 갈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왕들과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헛된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헛된 낙관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의 뜻을 받아서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민족에는 이런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있지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 나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9절에 보면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들 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그 나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합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만들어진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헛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고 만들어진 희망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헛된 낙관주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낙관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승승장구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굶주릴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거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낙관주의와 믿음으로 말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왕과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듣고 싶은 말만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희망을 붙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왕과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고 만들어진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다수결로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순응해야 된다. 말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성전에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수결로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소수의 의견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낙관주의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큰 사람들이 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든지 그러면은 믿기가 쉽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거를 바라봅니다. 좀 명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면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 제국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나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희망을 붙들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수 원사님, 정명식 집사님, 또 양양금 성도님 또 수술받고 치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7, 8월에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또 한눈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화가 임하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